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 사람 사는 가운데서 진짜 추나추종 계절을 느끼잖아요, 그죠? 계절을 느끼는데 이제 어떤 때는 계절이 지나가 버린 줄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가을에 단풍 들고 겨울에 눈 오는 모습을 보면서 노래도 한 곡 듣고 시도 가을 단풍에 취해서 한 수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서두에 왜 꺼내느냐 하면, 계절만 그렇게 계절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실상 생명에 대한 공감이거든요. 생명에 대한 공감인데, 생명은 누구나 다 똑같이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공통점이 몇 가지가 모든 생명에게 똑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둘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계율을 정할 때 살생하지 말라라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에 그 뒤에 근저에 생명을 2개나 3개나 스페어로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가치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살인을 한다든지 또는 살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가치를 갖다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을 살 가치 자체를 갖다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우 참 안타까운 일이고, 생명체를 갖고 있는 또 사람, 특히 생명체를 갖고 있는 생명체로서는 더 이상 악행이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것을 뺐으니까. 그 내가 이제 농담 삼아서, 만약에 우리가 민급 코트를 입으면 가죽 코트, 여우 목도리를 하면 여우가 그 여우 목도리 때문에 다 멸종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면 그게 한 개밖에 없는 옷을 갖다 빼서 입어버린 것이니까, 그건 여우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밍크도 죽을 수밖에 없고, 남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참 진짜 프라이버시를 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인간이 자행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생명이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공감, 그냥 누구는 덜 갖고 있고 누구는 더 갖고 있고 그렇지 되진 않고, 고통을 원하지 않고 행복을 원한다는 것은 100% 똑같아요. 그건 뭐 동물이건 또는 무슨 뭐 지옥 중생이건, 지옥 중생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은 악업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지, 그들이 행복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천상의 중생들이 많이 즐겁고 하더라도 그래도 고통을 원치를 않거든요. 고통을 원하지 않고 행복을 원하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게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원하지 않고 행복을 원한다라는 이 생각이 없이, 고통이 있는 사람이나 고통이 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두 번째 인간이 살아가면서 갖는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없다, 그런 것은 특히 가난한 사람과 동물과 그 다음에 지옥 중생과 특히 이제 불교인들은 지옥 중생과 악의 중생, 사막도 중생의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장애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 생명체에 대한 큰 장애의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나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상당히 이제 이런 사람이 과연 살면서 얼마만큼 그 참 진짜 행복을 자기 행복을 갖다 구가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그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따라서 자비심이라는 말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공감입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들과 어려운 생명체들에 대한 공감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못하다라는 것은 그 무자비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감을 갖고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자비심의 자비행위 돼서 실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도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은 내 번뇌 끊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번뇌를 끊어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 때문에 번뇌를 끊는가? 번뇌라는 것은 욕심인데 욕심을 무엇 때문에 끊는가라는 것은 나의 괴로움 때문에 끊는다라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건 소성이 돼버리고요. 일체 중생이 다 그 행복을 원하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의 소중한 목숨을 갖다 살아가면서 고통을 원치 않는데 그 고통을 원치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대승의 불법은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데 내 욕심을 버리는 것과 아울러서 그게 내 욕심을 버리는 것이 내 욕심만 버린다고 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무주의자가 되어버리니까요. 일체 중생이 고통스러워하고 행복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더 키워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옆에 도와주는 것을 보살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를 갖다가 부여하고 가장 소중한 그 삶의 가치에 자각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이제 부처님 자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도 이제 참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공감 능력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갖고 있어야 될 방편들도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갖다 이제 많이 항상 느끼고 자각하고 삽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가 사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참 진짜 그 공감 능력이 없이 그 언론상에 쓰고 논쟁이 되어지는 그런 얘기 가운데 아무런 가치관이 없이 법이 어쩌고 또 무슨 불편이 어쩌고 이런 얘기들만 가지고서 이제 시시비비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들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나도 휠체어를 타고 한 4시간을 갖다 시내를 갖다 해보니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수 시내 다니는데 한 100m도 못 갑니다. 약국에 약사로도 못 들어가고요. 음식 먹으러도 들어가기가 휠체어 타고서 전부 다 계단이 있고 요즘에 엘리베이터를 해놨다 손 치더라도 올라가는 경사로가 없습니다. 경사로 해놓은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가기 어렵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해놓은 점자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가다가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어디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데도 없고 그냥 그 앞에만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대다수이고 지금 이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같은 경우가 10년, 20년 동안 주장해 온 것이 하나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되니까 장애인들이 왜
지하철을 타지 말아야 됩니까? 장애인이 왜 버스를 타지 말아야 됩니까? 장애인이 왜 택시를 타지 말아야 됩니까? 이 세상은 팔다리 성한 사람만 사는 세상이고 비장애인만 사는 곳인가요? 그렇게 공감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건 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져요. 카나다에는 가니까요, 얼마나 그 선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버스가 전부 다 리프트를 다, 버스마다 전부 다 장애인이 다 탈 수 있게끔 리프트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버스가 길 옆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게끔 전부 다 해줍니다. 아예 도로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장애인들이 버스 타고 만약에 리프트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리프트를 갖다 하려고 그러면 옆으로 나오든지 뒤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위험해서 버스가 쓸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아주 소중한 것은요, 그 리프트를 내려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시간 3분, 4분 이렇게 걸려도요. 왜 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바쁜데 저놈 걸 갖다가 하고 앉았냐고, 나는 이 버스 다시 안 타나, 그런 소리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와 우리가 사는 주변 환경과 내가 갖고 있는 이 정신 자세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공감하고 하는 이런 정신들이 제대로 있나 라는 것은 더더욱이나 나는 거기에 상당히 지금 상황으로서는 회의적으로 본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부의 지금 이태원 참사 사건 같은 경우도 정치적 공감 능력이 여건 야건 다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야도 떠들기만 하고 앉았지, 거기에서 정말 150명 이상이 죽은 사람들과 공감을 한다 그러면 그 죽음이라는 데서 백주대낮에 젊은 사람들이 그냥 다 압살을 당하는 상황이 전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압살을 당하는 상황이 그렇게 되고 나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법적인 책임의 문제도 있겠지만도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과, 야당 대표는 왜 나와서 크게 국민 앞에 크게 참여합니다. 정치권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이런 거 하나를 갖다 법제화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데 참여합니다. 야당 대표는 왜 그 소리를 못합니까? 공감 능력이 적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건 야건.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굉장히 고생스러워집니다. 대승의 법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길로, 내가 아니고요, 그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서 내가 같이 행복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163번 한번 봐보십시오. 남들의 선행은 널리 칭찬하고 이 사람의 이름이라는 소리 없이 감추어서, 항상 선행을,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악행을 하고 좋은 일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 좋아해, 헛소리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만약 꼭 선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선행을 하는데 수위 동참하고 수위 찬탈을 하라는 얘기예요. 선행을 하는 사람이 선행을 하면 무한히 칭찬하라는, 내가 선행한 것은 조금치도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보살은 이렇게 사는 거야. 보살은 이렇게 사는 거야. 내 스스로 엎드려서 종처럼 해야 하며, 나는 항상 모든 중생이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데 나는 종이 되겠다. 종이 되겠다. 내가 권력이 돼서 누리겠다, 이 생각을 안 가집니다. 대통령이 돼서 내가 권력을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그날로부터, 그 순간부터 그는 폭군이 되는 겁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히틀러 같은 경우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었어요. 순간 생각 잘못 먹은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수많은 피를 흘리고 유대인 600만, 3천만, 뭐 러시아, 소련까지 엄청난 전 세계가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칼날은, 면도칼은 잘 들면 잘 들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잘 감추어야 되는 것이고. 자신만을 위하는 건 모든 흠을 거느니 큰 공덕이 있더라도 드러내지 말아야죠.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그게 허물이에요. 내가 좀 오래 살아야지. 그것도 허물이에요. 내가 오래 사는 것이 남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오래 살아야 될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달라이라마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중생을 위해서 오래 계셔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뭐라 그러시냐고. 내가 봐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익이 된다면을 전제라는 것이지. 우리는 말로는 고생스러우니까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그러면서도 뽀짝뽀짝 좋은 거는 다 먹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이 뭐냐? 그 티베트 스님들은 오래 산다.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요가 같은 것을 갖다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노장이 굉장히 해박하더라고. 요가는 수행인데 불교 부처님 수행하는 것만큼 큰 요가가 어디 있느냐. 아니 몸을 건강을 위해서. 그거는 중생들에게 필요치 않은 몸은 건강할수록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필요치 않으면 중생의 행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별로 살아있을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겠지. 우리는 도움이 되건 안 되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하는 건 모든 흠을 거느니 큰 공덕이 있다라고 드러내지 말아요. 내가 이런 공덕이 있다, 이런 공덕이 있다라고 낸 그 자체가 허물이란 말이에요. 전에 우리 종단의 어떤 스님은 지 살아있을 때 지 공덕비 세우고 다니대. 그리고 죽은 뒤에 무슨 비 세우고 부도 세우라고 돈 남겨놓고 가고 부탁해놓고 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법정 스님께서 당신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당신이 평생 비구로서 철저하게 다 숙이고 다 버리고 살았지만은, 그 무소유가 그 어른의 모토인데 철저하게 무소유를 갖다 하고 사셨어요. 왜? 돌아가실 때 치료비마저도 없었으니까 잘 사셨어요. 그 화장할 때도 그냥 다 간도 못하게 하셨단 말이야. 당신의 그런 공덕을 갖다가 조금치라도 드러내서 내가 잘 살았고 경력이 어떻고. 그래서 전에 운어 노스님도 돌아가시면서 그 만장에 쓰는데 운어 법사 얘기 외에는 못 쓰겠어. 그 밑에 칭호를. 요즘에는 아무것도 안 되면서 아니면서 무슨 앞에 대자가 연화목에 붙었고 무슨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공덕 지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누구도 모르게 숨겨야만. 공덕 지은 일이 있으면 사실상 남에게 드러나는 것을 갖다 원치를 않아. 요즘 세대는 수행자들도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걸 알리는 것이 피할 시대라서. 피할 시대라서. 대단히 중생에게 이익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쏘가가지고 무슨 그 이름에 그 신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쏘가서, 아유, 그 사람이 높으던데요? 높으기로 따지면 나도 몇 번째 내 키가 크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갖다 해서 생각하면 내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악한 마음 오랫동안 타인들에 했으니 그게 이제 이기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남에게 전부 다 피해를 주는 거라. 전에 내가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어. 어떤 보살님이 와서 한탄을 하시기를, 내가 저 영감쟁이 밥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한탄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그 생선이 맛있는 게 생선이 나오면 생선을 그러면 가족들이랑 먹을 걸 다 사야 될 거 아니요. 반찬거리가 나오면 꼭 지 먹을 한 토막만 사온대. 구워서 반 토막은 애들 주고 반 토막을 올리면 왜 반 토막이 내 상에 없느냐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어른은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른은 나중에 애기들이 생일 선물, 생일 케이크 하나를 안 사줘. 와, 지도 크더라고. 예.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를 갖다 비판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돈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300만 원이니까 남았을 때 아버지 돈 더러워서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 아버지 돈 더러워서 안 쓴다고. 그래서 내가 막 웃었지. 세탁을 해가 쓰지. 그러니까 저 정치권에서는 돈 세탁도 잘하더라야. 세탁을 좀 하라 그랬더니 내가 농담 삼아서 그랬더니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기심을 일으킨 이기심 그 자체가 탐진치예요. 나는 남을 해치지 않았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았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죄악이라니까. 그 자체가 죄악이야. 그들에게 입힌 손에 중생이익 이하여서 나 자신의 두기에 짊어져 봤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기심으로 살았던 것을 생각해나고, 아니 내가 가만히 어느 날 계산을 해봤다니까. 지금 애기들 하나 키우는데 6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대학까지 졸업해서 하면 6억 정도 들어간대. 애기 다 키우고 엄마 고생한 거 놔두고 돈 들어간 게 한 6억 정도 들어간대요. 나는 한 80 사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먹었을까 하고 생각하고, 밀가루, 쌀, 보리, 뭐 감자, 콩 다 하면 석전사 뒷동산만 하는 것다. 그렇게 퍼먹고 뭔 일을 했을까 하고 하면 기껏해야 지 먹는 거 구하러 쫓아다니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 도와주라 그러면 내 돈 내 벌어먹는데 네가 왜 도와주라 그러고. 내가 이기심을 피워서 남에게 피해를 준 것만큼 이제는 내가 중생을 갖다가 건져야 되겠다는 그 무게만큼 짊어져야 된다. 응? 나는요, 이 종교가 무슨 종교, 뭐 기독교, 가톨릭, 회교, 뭐 불교 이런 것, 그런 종교의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종교가 망할 것이다, 안 망할 것이다, 그걸 내가 보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망한다라고 보는 것은, 아, 집단 이기와 개인 이기로 똘똘 뭉쳤구나. 망한다. 저 국가가 망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기득권자들이 이기심으로 똘똘 뭉치거나 나누질 않는구나.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다 육박여기에다 다 얘기해놨어요. 호국인왕 반야경에도 국가가 망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기득권자들이 전부 다 나누지 않고 저들만 잘 퍼먹고 산다고. 밑에 사람들이 고생한다. 밑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저쪽에 쳐들어온 사람이 왕이 되건 뭐 이 사람이 왕이 되건 뭐 다 똑같다 그러면 뭐 하든지 말든지 우리 죽자서 싸워야 될 필요가 뭐 있어. 임진왜란한테 그랬다고요. 임진왜란한테. 우리가 이제 6.25 사변 때도 그냥 확 밀렸잖아요. 이북이 쳐내려오니까 확 밀렸는데, 거기에
사실 미국이 도와서 이기긴 했지만은 그 안에, 그럼 베트남은 도왔는데 왜 못 이겼느냐?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아주 절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농지법을 갖다가 전부 다 농지유전법이라고 해서 지금도 농지유전법이 전부 다 시행되고 있거든. 농사 안 지은 사람은 토지 못 갔잖아. 사기치고 갔지만은 또. 그러니까 그때 지주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땅을 다 뺏긴 거야. 지주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 전부 다 농자유전법을 해가지고 농지를 전부 다 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다 가진 거야. 그러니까 6.25 사병이 터져가지고 여태까지 논도 못 갖고 맨날 소작하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 소작에서 벗어나 자기 땅을 갖고서 자기 쌀밥을 먹기 시작한 거야. 이북공산당한테 이 땅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죽자 살자 싸운 거예요. 농자유전법이요, 벨기에를 이기게 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무기를 갖다 미국에서 돈을 투입한 건 거의 수백조 달러를 갖다 집어넣어도 안 됐어요. 우리는 그게 됐다고. 우리는 지켰다고요. 이북은 아직까지도 농사를 갖다가 개인 재산 인정을 안 하니까 막 집단적으로 떠들어서 어쩌고저쩌고 했었지만도 실제로 보면 전부 다 사실상 공산당을 위해서 우리가 왜 싸워? 이렇게 돼버린 거야. 내 재산을 가지고 내 가족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돼야 돼. 이북은 내가 볼 때 어느 시점에 대해서 무너지면, 위에만 무너지면 그냥 난 무너진다고 생각하죠. 기득권자들이 아직도 저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걸 통해서 기득권자들이 차츰차츰 지금도 아직 기득권자들이 부분적으로 살아서 자꾸 낭패 있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미얀마처럼은 돼 있지는 않잖아요. 태국처럼 돼 있지는 않고.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종교 쪽에서 자각을 해요. 특히 불교 쪽에서 자각을 한 게, 내가 이기적으로 산 것은 100% 남에게 해를 준 거야. 그 내가 그만큼 이제 짊어지겠다. 나는 이걸 뼈저리게 한 30년 전부터, 30년 조금 못 되네, 뼈저리게 이건 내가 맹세를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산 거는 전부 다 죄만 짓고 살았구나. 내 뺏다고 하나라도 남에게 도움이 됐다 그러면 다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암만에 빠져서 자기만이 잘났다고 거만하게 행동하며 잘난 체하지 말고, 지 잘난 체 할수록 그건 자기 복과 덕을 갖다 다 깎아먹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나는 이제 뒤에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런데 이제 요즘 내가 조금 익숙해진 마크가 몇 개 있어. 무슨 처 마크도 있고, 무슨 W자 들어간 것도 있고, 무슨 독수리 그려진 것도 있고, 저거는 독수리가 그려졌구나. 저거는 스포츠카인데 저런 차는 굉장히 비싸다더라. 2억 3억 넘어간다더라. 다니면서 보면 전부 다 그런 걸 가지고 지 자랑하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 자랑하려고. 얼마나 더러운 꼬라지요. 그같이 더러운. 여자들이 또 무슨 명품 산다고 굿자 들어간 거 사고 말이죠. 똥자 들어간 거 사고 말이야. 예? 그런 짓거리들을 갖다 하는, 그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돈으로 내가 가방을 안 사든지, 안 그러면 명품 구두를 안 사든지, 안 사고, 그걸 갖다가 어려운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돕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거예요.
정신적으로 빼어난 나라가 될 것이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명품이 제일 많이 팔린답니다. 그건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가장 정신이 썩었다는 얘기죠. 썩었다는 얘기야. 그게 가방 그 없어도 못 사나? 민국 옷 없으면 못 사나? 죽나? 내가 이런 소리를 자꾸 했으니까 인터넷에 좀 덜 보는가 어쩐가. 새색시가 그동안 고개 숙여 다소곳이 경계하고 조심해요. 자제해야 하리라. 그럼요. 옷을 수수하게 입어라 해서 내가 그냥 억지로 남 눈총 보기 싫어서 이제 입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진심으로 옷 수수하게 입고요. 그 돈으로 남을 도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차만 가지고서 한 단계 낮추면요. 한 단계, 두 단계만 낮춰버리면 그 돈 가지고도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건 아주 100% 리얼이고 솔직한 얘기입니다. 석천사도 팔 수 있으면 팔아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중생행복이하에서는 행동하고 머무르며 어떠한 이기행도 행하지를 말자. 나는 이건 이빨을 갈고 맹세를 수십 번 했어. 내 이기적인 행동은 일치하지 않겠다. 내가 몰라가지고 이게 이기적인 행동을 했는데 이걸 이타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있다 그러면 나는 항상 참여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예. 이타적인 것 외에는 이기적인 것은 일체 내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와 같이 이 마음을 선업으로 다스려서 혹시라도 넘치면 자제해라. 이제 넘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꼭 이런다고. 넘치어서 면 지가 이제 요만큼밖에 선행이 할 힘이 없는데 넘쳐서면 꼭 남을 욕을 하게 돼 있어. 아이고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한다고 또 욕을 해서. 그러면 자기가 일 정도 하면서 3을 오버해가지고 4 정도가 된 그러면 3은 남을 보고서 비난하게 돼 있단 말이야. 따라서 내가 넘친다 그러면 남이 보이고 남이 안 한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기 시작하면 이미 넘친다는 생각을 가져. 내가 하는 것 뿐이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참 이런 법문을 갖다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도 충고하고 권했는데 이기심을 버리고서 이타행을 않는다면 모든 이유 허물들을 자신에게 돌려서 스스로 악한 마음 흩어지게 해야 하리. 자꾸 이제 이렇게 권유했는데도 자꾸 이기적인 행동이 나온다. 그러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타심으로 바꿔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하라는 것이에요. 참여를 그래서 하라는 것이에요. 이기심에 대한 참여지 무슨 병 고치려고 참여하고 무슨 돈벌이 하려고 참여하고 이기심이 모든 것에 내한테 화근이 되니까 그러니까 참여하라는 것이지. 화근이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지. 참은 그냥 거기서 끊으라는 뜻이야. 참수하라는 뜻이야. 딱 끊으라는. 회는 그걸로 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마음 그대 언제나 어디서나 내 몸을 끌고 다녀 괴롭히던 예전과는 다르다. 자, 이게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을 내가지고 이기심을 내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갖다가 이기심으로 끌고 다닌 거야. 강아지처럼. 강아지 코 계속 불불불 하면서 냄새 맡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지 먹을 거 이런 거 취하러 다니잖아. 그죠? 우리는 평생을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산 거야. 그게 행복이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두 눈 뜨고 보는데 어디로 가려 하나 마음 그대 오만함을 내 이제는 끄그려. 오만한 너 이기심을 니 잘났다고 하고 니 욕심 부리면서 그게 정당화시키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내가 너를 갖다 확 꺾고 살아야 되겠다. 꺾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 그걸 못 꺾으면 불교가 아니라니까. 그걸 못 꺾으면.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불교의 핵심은 보리심과 자비심인데 이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 그 두 개가 완성이 돼 가는 과정 속에서 승불이라는 것이 있고 보살의 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갖다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시고 깊이 잘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 BTN에 항상 그 붓다에 가입하셔서 이렇게 그 후원해 주시고 좋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 중생들에게 이익되게 해 주시는 그 후원자가 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민경, 배경희, 신영후, 이상수, 이향자, 차미연 불자님 감사드리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피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Thank you.